이상 경영봉도 하실 때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가운데서 디모데 전서를 먼저 묵상을 했고 디도서를 이어 묵상을 하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오전에 1장, 오후에 2장, 다음 주에 3장, 4장 하면은 디모데 후서가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일반 서신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은 제가 강조하면서는 늘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다.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보통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옥은 아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세 집에서 2년 동안 살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고 진짜 옥중 서신은 오늘 생각하는 이 디모데 후서하고 히브리서가 진짜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제 니고볼리에서 디도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세나나 아볼로가 당장 필요하지 않거든. 그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빨리 니고볼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니고볼리에서 사실 이제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이 과동 겨울을 지내면서 거기에서 아마 대대적인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집회를 할 때에 그때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64년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해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소위 로마의 10대 박해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니고볼리에서 이제 바울이 집회를 하다가 또 체포된 거예요. 체포되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체포되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네로가 황제니까 그래서 로마에 이제 2차로 간 겁니다. 1차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로마로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세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로마에 가가지고 네로에게 재판을 받는데 네로가 바울을 쉽게 풀어주지 않죠.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 이름이 마메틴 감옥이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에 가서는 사실 마메틴 감옥은 못 가봤어요. 못 가보고 이제 나중에 마메틴 감옥에서 옮겨져 가지고 사형당하는
장소, 그 장소에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바울이 순교당했던 그 둥근 돌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목이 떨어져 가지고 똥똥똥 이렇게 3번 텄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메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나중에 4장에 보면은 내가 너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오는데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런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가보 집에 가가지고 그도 또 좀 갖고 오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좀 갖고 와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는 그냥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바울이 유언같이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됐다는 말은 생애 끝 마감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순교를 이제 당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마메틴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사실 이제 바울이 2번째 진짜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을, 아마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을 바울이 아마 들어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갔다. 그런 표현은 우리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데마도 바울과 늘 함께 있으면서 데마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런 말씀까지 기록할 정도로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타락했다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뭐 디도나 여기 나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는 곧 순교할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을 감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아마 2가지 마음으로 썼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는 디모데,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 2번째는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한번 안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많은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막 안수를 남발하는데, 경솔히 남발하지 마라,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시기로 본다면은 아마 67년경에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67년경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러면은 아마 한 66년경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됐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6년경으로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에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18절까지가 있는 디모데후서 1장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늘 이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지가 뭐 사도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바울은 끝까지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하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죠.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디도.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인데, 사실 디모데와 디도는 저는 뭐 표현을 바울의 오른팔, 왼팔 한 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바울이 신임하던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후서 2장에는 바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인사말, 서론적으로 인사말을 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들이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 은혜와 평강에다가 한마디 더 넣어놨어요. 긍휼이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은혜와 평강, 은혜는 헬라식 인사법이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디모데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마디 더 넣었을까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바울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디모데에게는 아마 바울의 특별한 사랑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디모데가 너무 좀 유약해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아주 여성적인 그런 걸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디모데가 지금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사를 할 때에도 은혜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특별히 있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3절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강구했다, 기도했다.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물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다 사랑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다 사랑했지만은 디모데를 아마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모습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더러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생각나는 이름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이 예레미야 속에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의 성도들을 보면서 아마 예레미야 속에서 흘리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로 통곡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모데를 눈물의 사람, 뭐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그리고 뭐 바울도 그렇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으면은 뭐 3번 주님 부인했다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디모데가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마 바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에, 얼굴을 마주 대할 때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믿음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바울 곁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데마 같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은 사실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거짓 믿음이 들통이 날 텐데, 언제 들통이 나느냐? 아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핍박이 닥칠 때, 그때는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네탄야후,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네탄야후. 그가 지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다 해놨는데, 이제는 총리가 나서가지고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캡처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캡처해놨. 유대인이 성전 지으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성전 짓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놈이 그 성전에 떡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적거리 쓰고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확연하게 갈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이 거짓이 없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이제 디모데 집안은 모계로 계승되어지는
신앙의 집안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부목 시절에 이렇게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은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남자분은 조금 믿음이 없어도 또 심지어 교회 안 나와도 예수 안 믿어도 엄마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대체로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남자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자가 시원찮으니까 그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계로 개성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이제 디모데 집안으로 볼 수 있는데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마 이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디모데에게 안수 한번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바울의 심령이었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 줄을 끊을 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근신이라는 말이 개역개정은 절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육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타고난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는데 그런 게 뭐냐 하면은 고소공포증이라든가 폐쇄공포증이라든가 뭐 이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 이게 스스로 가지는 건 아니죠. 아마 타고난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공포,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는 대인 공포증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청 공포증도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만나기만 하면은 막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런 거는 다 이제 개인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절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진짜 옥에 갇혔단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디모데를 보고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뭐 세상에 죄를 지어가지고 갇혔다면 네가 부끄러워해야 되겠지.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갇힌 것은 그런 세상적인 죄 때문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갇혔으니까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실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참 대단한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든지 하나님 어려움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고 환난을 피해가게 하시고 이게 기도의 제목일 텐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이제 바울 사도만 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고난을 받아라 하고, 또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가지고 고난 받으라는 얘기를 3번씩이나 해요. 여기 1장 8절에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2장 3절에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만 3번씩이나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곧 다 돼간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받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으면 안 되지만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피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 가셨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기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맞는데,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이 뭐냐라고 다시 묻는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또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모습, 그게 부활체예요.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반포자란 말은 개정은 선포자라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선교라고 하잖아요.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전도고 해외에서 하는 것은 선교다. 물론 뭐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선교라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을 교육하는 게 합쳐진 게 선교입니다. 선포와 교육이 선교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복음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육하는 게,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포자, 바로 선포자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냥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도 고난받고 있다, 그 말이죠. 고난, 복음 때문에 또 갇혔다. 그래서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이잖아요. 자랑. 떳떳한 거. 내가
세상 죄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반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워져서 말씀 전하다가 말씀 가르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 개혁개정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냥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순교를 안 하고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순교하게 되면 순교할 것이고 그것도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야. 그냥 내가 순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또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 대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 7 잇대는 환란, 8장 9장에 7 나팔 부는 환란, 그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려면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아이고 천국 가는 거는 돼봐야 알고 세상 살면서 내가 좀 편하게 살자. 이런 고난 왜 내가 받아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가 사실 이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바울이 이제 구약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내가 말한 바 그런 말씀들을 네가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신약 성경까지 66권이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전체를 다 제가 대화 설교하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것, 그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그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는데 아름다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고상한, 건강한, 적합한, 유용한, 설모 있는,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씩이나 에베소에서 눈물로 목회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 듣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바울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흐무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겔로와 흐무게네라는 사람은 바울을 떠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향해 가지고 16절 원컨대 주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고 16절은 반대로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저가 이제 오네시보로죠.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유쾌케 했다는 말이 개역 개정은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힘들 때에 복음 전할 때에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얼마나 많이 격려하고 위로해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 아마도 바울이 가택 경험 상태로 있을 때부터 자주 이렇게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로마에 있을 때에 하는 것은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에요. 갇혀서 이제 이 편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택 경험 상태로 2년 있을 때에 오네시보로가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 하는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 원컨대 하고 이제 거기는 관로를 해놨죠. 관로를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원본은 없고 나중에 사본할 때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관로를 해서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오네시보로죠.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사람, 그 이름이 오네시보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평생 목회를 하고 떠나갔을 때에 머릿속에 늘 생각나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네시보로. 그 오네시보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자주 표현 안 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만큼 오네시보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가택경험 상태로 있을 때 로마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디모데에게 특별히 오네시모로를 얘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로를 아마 디모데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이름을 잊지 못했던 오네시모로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참 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잊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많이 맺어지는 우리 말씀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